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만날 때마다 얼마나 마음이 기쁘고 또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가족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또 우리 국민혁명당 1000만 당원 가입을 위하여 실시간으로 우리 정광 목사님 방송 중인데 하나님 함께 하셔서 꼭 우리 조국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지키기 위하여 우리 국가보안법 지키기 위하여 자유시장경제 한미동맹 우리 기독교 입국론 지키기 위하여 꼭 우리 국민들 당원 가입 1000만 넘게 가입하여서 우리 조국을 지키는 그런 귀한 지체들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세요.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다시 또 하나님의 말씀 듣기 위하여 함께 마음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말씀해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함께 듣고 순종하겠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루 더 잘 계셨죠? 이제 내일이 일기 제1기 우리 청교도 신학원 제1기 마지막 강의예요. 여러분들 졸업 신청서 거의 다 내셨겠지만은 아직 내지 못하신 분들 계시면은 내일까지 내셔야 되거든요. 여러분들 서둘러서 내시고 급하시면은 그냥 인편으로 이렇게 갖다 주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우편으로 보내시는 경우 내일 날짜 소인 지킨 것까지 유효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니면은 이렇게 문방구나 동사무소 가셔서 그냥 팩스로 교회 사무실 연락해가지고 그냥 받으셔가지고 현장에서 써가지고 제출하시고 그렇게 꼭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우리 국민혁명당 우리 청교도 신학원에 지금 재학 중이신 분들은 뭐 다 가입하셨겠지만은 혹시라도 가입 안 한 분들 계시면은 여러분들 모두 가입하시고요. 우리 조국 대한민국 하나님께서 좌우에 참 어지러운 힘든 과정 가운데 이승만 대통령 보내주셔서 그의 참 이제 인도에 따라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건국되었는데 우리가 지켜내야죠. 지켜내야죠. 방금 우리 정광 목사님이랑 강현재 우리 변호사님이랑 한 분 이름을 제가 다 듣지 시작부터 못 들어가지고 이름 잘 모르겠는데 민노총을 아주 잘 하시는 전에 거기에서 일하셨던 분이 아닌가 그냥 짐작은 했는데요. 말씀하시는데 지금 그러니까 민노총의 노조원이 110만 명이에요. 110만 명. 우리 북한의 김정은 노동당 공산당이죠. 공산당에 충성하는 노동적의대 숫자가 얼마인지 아세요? 570만이에요. 570만. 노동하는 이제 분들이죠. 남자 여자 다 가입돼 있는데 노동적의대가 570만인데 남한에는 우리 주사파 정부에 이제 떠받치는 그런 민노총이 있는데 민노총이 110만이에요. 우리가 이 조직을 압도하기 위해서는 1000만 명의 당원이 필요해요. 우리가 그들이 이렇게 정말 국민들이 이렇게 국민혁명당에 당원으로 가입해서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원하는구나. 국가보안법 지키기를 원하는구나. 이거를 그들이 피부로 느끼려면요.
그래서 압도당해야 사실 민노총의 분들도 사실 피를 나눈 우리의 형제 자매들인데요. 우리의 같은 우리 한민족의 우리 동포들이잖아요. 그들도 망하지 않아야 되는데 그들도 모르는 거예요. 그들이 누구에게 충성하고 있는지. 대한민국을 그들이 멸망시키고 있는 망하게 하고 있는지 그들도 돈 더 많이 받고 어떻게든지 기업주를 적폐로 몰아가지고 그들의 모든 돈 번 거 다 빼앗아고 자기들의 호주머니에 채우려고요. 자기 자식들 잘 먹이려고 하는 그런 원초적인 욕망들 사람들이 다 갖고 있는 거니까. 하지만 그것이 기업들을 악덕 기업주들도 있지만은 이거는 또 악덕 노동자는 없나요? 노조 이렇게 보면 지금 이렇게 민주노총 특별히 보면 이건 완전히 무슨 조폭 조직 건설 현장마다 자기네들이 다 일감 빼앗고 이런 한국노총의 일감들 다 빼앗고 이렇게 배후에서 하는 수법은 정말 좌파에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계급투쟁이지 계급투쟁. 그래서 정말 태생적인 싸움꾼들인데요. 싸워서 이길 수가 없어요 정말. 웬만한 조직 가지고는 싸워서 이길 수가 없어요. 더군다나 투쟁도 어떤 투쟁이에요? 계급투쟁이에요 계급투쟁. 항상 계급을 나눠요. 노동자 계급. 그들이 얘기하는 노동자 계급은 늘 항상 정의롭고 천만에요. 인간은 다 죄인인데. 기업가들은 전부 악한 악덕 기업주들이 해서 전부 망하게 하는. 그렇지만은 기업이 함께 망하면 자기네들도 망하는 거고요. 나라도 망하는 거고요. 결국은 공산주의밖에 할 게 없어요. 기업들 다 망해 보세요. 결국은 국유화 시켜야 되고요. 땅들 다 국유화 시키고요. 결국은 그래서 공산주의 사회주의 국가 되면요. 북한처럼 거지 국가 되는 겁니다. 베네수엘라처럼 그렇게 쿠바처럼요. 가장 가난한 낙후된 그렇죠. 우리 청년들에게 그런 조국을 물려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해야 돼요. 여기 전교조 얘기도 나오시고 하는데 맞아요. 우리가 압도하는 국민혁명당. 정말 믿을 수 있는 우파 정당이 지금 없잖아요. 여러분들은 모두 인정하시잖아요. 국민의힘 정당이 국가보안법 위에 싸우나요? 아니잖아요. 제주 4.3 남로당에 공산당에 그 무장폭동 민주화라고 좋은 세상을 꿈꾸던 사람들이라고 현직 대통령이 얘기하는데 그것에 대하여 들고 일어나는 그러면 좋은 세상이 적화 통일된 그런 대한민국이냐고 그렇게 들고 일어나는 그런 국회의원들이 없잖아요. 대권 후보들이 그런 사람들이 없잖아요. 국민의힘이 정말 머리가 터져도 싸워야 되는데 싸울 건 싸워야죠. 싸울 건 싸워야죠. 착하고 뭐하고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그만할게요. 왜냐하면 내일까지 우리 에스더까지 맞춰야 되기 때문에 또 하나님 말씀 듣기로 하죠. 지금 드렸던 말씀도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해서 잠시 전했습니다. 오늘 이제 느헤미야 8장부터 13장의 후반부예요. 그래서 두 가지를 좀 배우는데요. 신앙부는 8장부터 12장까지고요. 이 13장에 신앙개혁 오늘 이 두 개를 다 마치도록 제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에스더서를 하루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서는 좀 내용이
이렇게 좀 짧은 편이기 때문에 잘 마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파워포인트 한번 올려주세요. 신앙부흥의 시작은 신앙부흥은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영적 목마름에서 시작이 되었다. 영적 목마름은 하나님이 주시는 신앙부흥의 바로 안에 뭐가 들어갈까요? 전조 현상이다. 앞서서 신앙부흥의 파도가 밀려오면은 바로 신앙부흥의 파도 앞에 물결이 있어요. 이게 영적인 목마름이 백성들에게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 8장 1절, 느헤미야 8장 1절, 느헤미야 8장 1절. 예. 이스라엘 자손이 그 번성에 거하였더니 이제 이 번성 예루살렘 성의 성벽이 완공되었어요. 네, 거기에 이제 성벽이 완공되고 성의 문짝들이 다 달리고 거기에 이제 얼마나 기뻤겠어요. 마음의 안전함을 느끼겠죠. 7월에 이르러서는 7월에 절기들이 많아요. 7월 1일이 나팔절이고요. 7월 10일이 대속죄일이고요. 7월 15일이 우리 초막절이라고도 하고 수장절이라고도 하고요. 장막절이라고도 하는 그런 절기가 오는데요. 이 7월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숨은 워러게이트. 전에 예루살렘 이렇게 지도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죠. 문들이 참 많은데 특별히 숨은 앞 광장이 뭐예요? 학사 겸 제사장인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모든 모세 율법책을 가지고 오기를 청하매 백성들이 함께 절기 때 모였어요. 수문학 광장이 아마 넓은 데여서 모였어요. 학사 에스라에게 바로 에스라서에 보면은 그가 하나님의 율법을 연구하고 그리고요 준행하기로 결심하고요 또 뭘 결심해요? 백성들에게 가르치기를 결심하죠. 바로 에스라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가르치는 그런 소원이 있어서 사실은 페르시아에서 이스라엘 땅으로 귀환했거든요. 2차 귀환이죠.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영적 목마름이 있었어요. 그래서 에스라에게 모세 율법책을 모세 오경 가운데 책을 가져오기를 청함에 백성들 마음 가운데 영적인 목마름이 있었다니 2절 한번 볼까요? 7월 1일에 그러니까 7월 1일이 뭐예요? 나팔절입니다. 나팔절.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남자 여자 물은 알아들을 만한 회중 앞에 이르러. 그래서 이제 영적인 목마름이 있었어요. 에스라가 다 모이십시오. 다 같이 하나님 말씀 함께 듣고 우리가 준행합시다. 그렇게 에스라가 한 게 아니고 백성들이 청했어요. 목마름이 있었어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영적인 목마름. 우리가 사람인데 신명기 8장 3절 말씀처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창조된 그런 사람의 참 모습인데요. 우리가 떡만 못 살아서 되겠습니까? 에스라, 이렇게 제사장님, 하나님 말씀책 모세를 통해 주신 하나님 말씀책 갖고 오셔서 우리에게 들려주세요 하고 영적인 목마름입니다. 영적인 목마름. 아마 목사님들이 가장 사모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성도님들이 우리 좀 성경 공부 좀 시켜주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듣기 원합니다. 영적인 목마름, 교회의 영적인 목마름이 깨어나서요. 여기저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그런 이 성도님들의 무리들이 일어날 때, 그것이 뭐라고요? 신앙 부흥의 전조 현상이에요. 전조 현상입니다. 막 이게 바람이 막 세게 불고 하늘에 구름들이 몰려오면 전조 현상입니다. 비가 오겠구나. 비가 오겠다는. 신앙 부흥의 비가 내리기 전에 영적 목마름이라는 그런 전조 현상이 일어난다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3절 보면은 3절에 수문화 광장에서 새벽부터 오전까지, 보통 새벽입니다. 오전까지, 새벽 보통 6시요. 오전은 12시입니다. 6시간 동안 남자, 여자입니다. 물은 알아들을 만한 자의, 물은 알아들을 만한 자는 뭐예요? 어린 아이들까지. 갓난아기 젖먹이는 빼고 알아들을 수 있는 자 앞에서 읽음에 무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중요한 겁니다. 신앙부흥이 일어나는데 두 번째, 신앙부흥이 그냥 이렇게 뭐 이게 찬송할 때 일어난 게 아니고요. 찬송 너무 귀한 것이지만은요. 에스라 목사님이 설교할 때 일어난 게 아니고요. 그냥 성경 그대로 말씀드리면은 그냥 새벽부터 정오까지 하나님의 말씀 그냥 읽었어요. 그냥 깨닫게만 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어느 철학자의 얘기, 어느 랍비의 얘기, 어느 신학자의 얘기, 이런 것들을 엮어가지고 그렇게 설교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성경 말씀에 기록된 내용을 깨닫도록만. 거기에 무슨 여러 사람들의 말 이런 것들을 거기에 섞어서 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새벽부터 오전까지 대략 6시간 동안 그냥 읽고 이 말씀을 그냥 이 말씀 그대로 그냥 깨닫게만 옆에서 도와주는, 그렇게 해는 4절부터 그 얘기가 이렇게 쭉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했는지 이제 나무 강단을 만들어 가지고요. 한번 올려주실까요?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서 거기에서 왜냐하면 백성들이 많이 모였으니까 에스라의 얼굴이 보이고 또 에스라가 또 읽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리게 하기 위해서 이제 강단을 만들고요. 좌우로 여러 백성의 지도자들, 신앙의 지도자들, 레위 사람들, 제사장들이 쭉 같이 서서 이제 에스라를 이제 뒷받침해 주고요. 그리고 성경을 쭉 읽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읽었다는 것, 결과입니다. 8절로 가죠. 8절. 그렇게 했어요. 8절.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으로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매. 이봐요. 율법책을 그냥 낭독해서 큰 소리로 읽었어요. 그리고 그 뜻을 해석만 한 거예요. 거기다가 이 성경 말씀을 하나 읽고 여러 세상의 여러 학자들의 얘기를 갖다 붙인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율법책에 기록해 준 그 말씀 그냥 읽고 그 뜻을 그냥 그대로 해석하는. 그대로 우리 정광 목사는 그렇게 하시죠. 성경 말씀 이렇게 읽어 놓으시고 계속 그 뜻을 해석하는 함에 결과가 9절입니다. 9절에 보면 그렇게 했어요. 여러 철학자, 소크라테스가 어떻고 플라톤이 어떻고
뭐 몰트만이 어떻고 폴틸리가 어떻고 이런 거 다 그런 거는 사람들 신학자래도 사람들이잖아요.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만 읽고 그 말씀이 무엇을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인지 그걸 깨닫게 하는 게 말씀을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깨닫게 하는 그것만 했는데 백성이요 율법의 말씀을 듣고 들었어요. 신학자의 여러 신학을 듣고가 아니에요. 여러 다른 이렇게 사람들의 말을 이렇게 듣는 게 아니고요. 그냥 율법책에 기록된 하나님 말씀 그냥 듣고 결과가 뭐예요? 다 오는지라. 눈물의 베개입니다. 다 함께 흐느껴 오는요. 하나님 말씀 들으니까 죄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벌써 모세 시대에 이미 신명기에서 이미 우리에게 무상 숭배하면 하나님께서 징계하신다고. 근데 그렇게 꾸역꾸역 거짓스럽게 교만하게 하나님 말씀 거부하고 선지자들 돌로 치고 죽이면서 그렇게 죄악의 길을 걸어갔던 조상들, 그리고 자신들의 죄악들이 생각나서 견딜 수 없는 그런 눈물로 흐느껴 오는 백성들, 얼마나 이렇게 흐느껴 울었으면요,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친 레위인들이 모든 백성이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나팔절이에요. 절기예요. 하나님 은혜를 기뻐하는 날이에요. 슬퍼하지 말라고. 이제 그만 울라고. 그만 울라고. 얼마나 흐느껴 울었.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깨닫게 하면 일어나는 결과예요. 현상이에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결과로 신앙부흥으로 이어지는데요. 12절로 갈까요? 12절에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눠주고 크게 즐거워했으니 이는 그 읽어 들린 말을 밝히 알미니라. 그래서 이 느헤미야 시대에 일어난 이 부흥의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에요. 그 읽어 들린 말을,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백성들이 다 흐느껴 울었다고요. 회개했다고요. 이 부흥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신앙의 부흥을 일으키는 그런 불이에요. 불.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부흥을 일으키는 거룩한 불이에요. 인간의 어떤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계속 설교자들 가운데 정말 이렇게 많이 배운 분일수록 자신들의 지식을 과시하기 위하여 신학자들이 이런 얘기를 했고 저런 얘기를 했고 이런 신학적인 주장들이 있고 이렇게 하는데요. 그게 아니고요. 결코 신앙부흥을 일으키지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만, 창조자이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만 신앙부흥을 일으켜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게 하고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는 겁니다. 그 차이가 뭔지 아시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면 세상에 신학자들의 어떤 여러 신학 이론들이나 이런 거를 깨닫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셔서요. 회개 눈물이 흐르게 하고요. 자신들 돌아보게 하고 그 다음에 1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함께 나눠주고요. 크게 즐거워했으니 한번 올려주실까요? 큰 즐거움이 함께 백성들이요 같이 나눠 먹어요. 크게 즐거워요. 그 이유는요, 그 읽어 들린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 들린 그 말을 밝히 알미니라. 깨닫게 되었다고요. 깨닫게 된 것. 이것이 신앙부흥의 결과에 진정한 신앙부흥의 참 모습입니다. 기쁨이 있어요. 슬퍼 회개의 눈을 흘렸지만은 반드시 신앙부흥은 큰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이어져요. 두 번째 또 다른 결과가 있는데요. 13절에 그 이튿날 뭇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의 곳에 에스라가 있는 곳에 함께 또 모여들었어요. 여러분들 이튿날 뭇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더 듣고 싶어져요. 이것이 신앙부흥의 두 번째. 말씀이 이제 우리가 많이 6시간이나 우리가 듣고 말씀 먹었으니까 이제 배가 부르다. 이제 한 달 동안 안 먹어도 되겠지.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듣고 싶어 하는 게 이게 신앙부흥의 결과예요. 결과 18절 한번 가볼까요? 18절에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이제 초막절 7일 동안 지키죠. 7일 동안요. 날마다 7일 동안 날마다 또 제8일에도 모이는데요. 그때도 날마다. 그래서 이 초막절의 마지막 제8일이 이제 이 성경의 절기 마지막 절기거든요. 절기 마지막 날이거든요. 이때까지 성회를 열어서요. 8일 동안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여러분들 신앙부흥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깨닫는 데서 시작이 되는데요. 이 신앙부흥은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읽고 더 하나님의 말씀을 영적으로 목말라 하는 것으로 진행이 된다는 것이에요. 세 번째 신앙부흥의 결과에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해요. 뭐예요? 두 글자로 순종복종이에요. 순종복종. 우리 8장 14절로 조금 위에 올라갈까? 14절. 율법책을 본즉 여호와께서 모세로 명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은 7월 절기 초막에 이게 초막절이에요. 초막절. 그래서 15일부터 시작되죠. 아까는 7월 1일 나팔절이었죠. 7월 15일이 되니까 초막절이 시작이 돼요. 그래서 계속 모여서 하나님 말씀 읽다 보니까요. 그래서 이제 15절에 이제 초막절을 지켜요. 초막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초막에 살았던 그때를 하나님의 출애굽 구원을 감사하며 지키는 그러한 절기죠. 이 절기는 또 우리 수장절이라고도 해요. 1년의 모든 추수를 이제 다 거둬들이고 이제 지키는 그런 추수 감사절 같은 그러한 절기가 시작이 되는데 성경에 보니까 7월에 그동안 못 지켰는데 성경 읽다 보니까 7월 15일부터 초막절을 지키라고 하셨네요. 그래서 전부요 백성들이 다 나와가지고 15절 다시요 모든 성읍과 그러니까 이스라엘 모든 성읍들 밖에 있는 모든 성읍들 그리고 예루살렘 성에서 공파 이르기를 너희는 산에 가서 감람나무 가지와 들감나무 가지와 화석류 나무 가지와 종려나무 가지 기타 나무 가지들 취하여 기록한 바를 따라 초막을 지으라 하고 그들이 이제 나뭇가지를 취해서 초막들을 만들고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가보면은 이제 요때가 되면 이스라엘 절기 7월인데요. 7월인데 한 게 10월 전후에서 와요. 10월 전후에서.
왜냐하면 유대 원력이 조금 앞서가거든요. 그래서 한 10월 전후에서 이스라엘 가면 오늘날도 이 초막절 지켜요. 다 집들에 살면서 이 도시에도요. 제가 예루살렘에 이렇게 딱 한 번 갔거든요. 이스라엘 성지 순례를 위해서. 근데 그때 한 3년 됐나요? 그 무렵에 갔는데 우리 선교사님도 이게 이제 빌려 사는 게 집 한 모퉁이에다가 이렇게 천막을 하나 만들어 놨더라고요. 집집마다 다 하고요.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 애굽에서 출애굽시켜서 40년 광야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하셨는데 그때를 기념하는 절기라고 그렇게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파워포인트 한번 올려주실까요? 그래서 신앙부흥입니다. 시작은 신앙부흥은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영적 목마름에서 시작이 되었다는 것. 영적 목마름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앙부흥의 전조현상이란 영적 목마름 굉장히 중요하다는. 신앙부흥은 어떻게 이제 일어나기 시작했나. 정오부터 새벽부터 정오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다는. 읽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만 했는데요.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이죠. 인간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읽고 깨닫게만 했는데 그 결과 백성이 다 회개하고 흐느껴 울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 결과는 이제 신앙부흥으로 이어졌는데 신앙부흥의 모습은 함께 먹고 크게 즐거워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 듣고 싶어 했다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오늘날도 진정한 부흥은 이런 순서로 일어난다는 겁니다. 전에도 제가 언젠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평양대부흥이 있죠. 평양대부흥. 1907년도 1월에 있었다니. 평양대부흥. 그 당시 신년 평안남도 신년 남자 사경회요. 남자 사경회, 부흥사경회, 사경회라고 전에는 사경회라 부흥회를 사경회라고 많이 했는데요. 조사할 자에 글경자에 모일회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 경이죠. 글경자 성경을 함께 듣고 깨닫는 모임이에요. 사경회. 그래서 신앙부흥이 진정한 부흥은 평양대부흥은 진정한 부흥이었습니다. 진정한 부흥이었어요. 사경회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깨닫게 하는 시간이에요. 사경회죠. 사경회. 그래서 이 평양대부흥도 그렇게 사경회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 들리고 그리고 이 말씀을 깨닫게 하니까 그 결과가 어떻게 일어났어요? 회개입니다. 회개. 바로 길선주 나중에 목사님 되시지만 당시 길선주 장로님부터 자기의 부끄러운 죄를 공개적으로 회개하고 참 그것이 이제 시작이 되어가지고 함께 모였던 게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밤새도록 떼굴떼굴 굴르면서 자신들의 무슨 강간죄, 살인죄, 무슨 술 주정뱅이로 아내 두들겨 패고 막 이렇게 방탕하게 살았던 모든 그런 죄들을 거침없이 본물 터지듯이 거침없이 회개하는 바로 느헤미야 시대의 신앙부흥처럼요. 다 견딜 수 없는 마음으로 하도 울고 흐느껴 오니까 이제 여호와의 성일이니까 그만 울라고 할 만큼 이 시바로 진정한 신앙 부흥은 이렇게 진행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알았으면 좋겠어요. 오늘날도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파워포인트 다시 올려주실까요? 예. 오늘날도 진정한 뭐 이런 순서로 일어나는데 한 가지 좀 제가 정리를 해놓고 이렇게 한 가지는 달라졌어. 그리고는 다 똑같아요. 달라진 게 뭐가 달라졌을 것 같으세요, 여러분들? 평양 대붕은 이제 오늘날이죠. 구약 시대와 다르게 한 가지 달라진 게 뭐가 있을까요? 이 신앙봉을 주도하는 분이 바뀌었어요. 보혜사 성령님이 주도를 하신다는 거. 요거만 바뀌고요. 요거만 바뀌어. 성경적으로 한번 보죠. 요한복음 7장. 신약성경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요한복음 7장 37절. 예. 명절 끝날. 이 명절이 무슨 명절인지 아세요? 초막절이에요. 앞에 보면 나와요. 초막절입니다. 그 느헤미야 그때 학사 에스라가 이제 이렇게 모세오경 책 성경 말씀 읽고 해가지고 붕이 일어났는데 그때가 초막절이었거든요. 초막절. 나팔절이 시작됐지만은 초막절로 계속 연결됐거든요. 바로 요 명절이 초막절이에요. 끝날 곧 큰 날에 초막절 7일 동안 진행되는데 요 날은 8일째 마지막 큰 날입니다.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영적인 목마름입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신체적인 목마름을 얘기하는 건가요? 아니죠. 영적인 목마름이에요. 내게로 와서 마시라. 영적인 목마름입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38절 그 다음 절에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39절. 이는 그를 믿는 자에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거로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이것이 무엇을 가리킬까요?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거로 예수님의 영광을 받으신 것은 두 가지 사건으로 신학적으로요. 조직 신앙에서 설명하는데 뭐예요? 부활과 승천이에요. 예수님이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거로 성령이 다시요 성경 구절 성령이 아직 저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요 14, 15, 16장에서 예수님 말씀하신 건 내가 아버지께 가면 내가 너희가 많이 근심하지만은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가는 것이 요한복음 16장이죠. 너희에게 유익이라고요. 내가 가면 내가 가지 아니하면 내가 계속 너희와 같이 있어야 되는데 내가 가면 다른 보혜사입니다. 성령을 보내주실 것이라고. 예수님이 영광 받으시면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은 아버지께 가셔가지고 다른 보혜사인 삼위일체 하나님의 삼위 하나님이신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실 건데요. 성령 하나님, 그것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초막절 명절 끝날 큰 날에 외치셨습니다. 서서 크게 외치셨어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요. 신앙의 부흥을 원하시나요? 개인적으로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민족도 마찬가지입니다. 목마르거든. 시작이 영적 목마름이에요. 영적 목마름이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목마름이 영적인 목마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목마름. 성령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고요. 근데 그 생수의 강은 누구예요? 믿는 자에 받을 성령을 가르친다. 근데 이 성령이 언제 오세요? 예수님이 영광 받으신 후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그 후에 예수님이 뭘 보내주세요?
오순절 날에 성령을 보내주세요. 성령께서 영적으로 목마른 자들을 이제 신앙부흥으로 이끌어 가심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신앙부흥에 대하여 그래서 우리 파워포인트 다시 한번 올려주실까요? 여기 이제 마치 그래서 나에게 영적 목마름이 있는가, 얼마나 강한가, 성령께서 여러분들 이끌어 주실 겁니다. 파워포인트 다음 거요. 파워포인트 한 장 있는데 2장이 남았거든요. 좀 서둘러서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앙개혁, 이제 신앙 부흥했어요. 신앙개혁입니다. 신앙개혁 13장을 중심으로 신앙개혁 13장입니다. 파워포인트 한번 올려주세요. 세월이 흐르며 내부로부터 성전이 더럽혀지고 있었습니다. 느헤미야가요, 성전을 더럽힌 것들을 그냥 내어 던져버려요. 그냥 부서지든 말든 그냥 내어 던져버려요. 이게 이렇게 갖고 가라고, 잘 갖고 가라고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그냥 집어 내어 팽겨쳐 버려요. 그런 좀 이렇게 맨 밑에 줄에 있는 것처럼 느헤미야의 개혁처럼 신앙개혁은 심하다 싶을 만큼 단호하고 철저하고 지속적이어야 돼요. 여기에 그러니까 느헤미야의 이 개혁을 보면은 심하다 싶을 만큼 하거든요. 레위인들이 성전 직무를 버리고 떠나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에게 먹을 걸 안 줬거든요. 백성들이 11절을 안 내고요. 하니까 그래서 이 민장들을, 백성의 지도자들을 그냥 좋은 말로 권면한 게 아니에요. 이러면 됩니까? 그게 아니라 그냥 정광 목사 하신 것을 그냥 꾸짖어 버립니다. 그냥 야단을 쳐버려요. 그냥 야단을 쳐버립니다. 세 번째, 안식일에 물건 팔며 안식일 범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안식일 범하는 사람들, 이들 예루살렘 성에 못 들어오게 하려고 파수꾼을 세운 게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사람들 골라가지고 당신 들어가시, 당신 못 들어. 그게 아니고 뭐 경고문을 써 붙인 게 아니고 그냥 성문을 그냥 완전히 그냥 닫아버립니다. 안식일날 하루 종일 그냥 닫아버려요. 아무도 출입 못하게. 그래서 그냥 많이 불편하겠죠. 그쵸, 급한 일도 있을 거고 뭐. 그런데 그냥 차라리 그런 급한 일 다 못하더라도 안식을 거룩하게 지키는 게 좋겠다는, 그냥 문을 그냥 닫아버립니다. 정말 너무 철저하고 단호한 거죠. 심하다 싶을 만큼. 이방 여인과 통혼하여, 솔로몬의 제자잖아요. 다른 자들이 있었는데요. 아예 언약의 백성에 쫓아내버려요. 좋은 말로 타이른 게 아니고 좀 해결하라고 좀 시간 말미를 주는 게 아니고 그냥 아예 쫓아버립니다. 그냥 죄악을 단전시켜버린다는. 그래서 우리 한번 성경 그절 한번 쭉 찾아보겠습니다. 느헤미야 13장입니다. 13장 4절부터 13장 4절부터.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성전. 골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아와, 이 도비아 누구예요? 암몬 사람입니다. 암몬 사람, 이방인이에요. 도비아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서로 교제가 있어요. 서로 친해요. 이 성전의 골방 맡은, 사실 이 엘리야십이 대제사장인데요. 그의 책임하에 성전의 방들을 이 엘리야십이 관할해요. 근데 이방인 도비아와 친하다고요. 특별히 성벽을 건축할 때 가장 악하게 회방했던 이 악한 이방인 도비아와 서로 친하다고요. 5절을 보면 도비아를 위하여 성전 안에 큰 방을 갖추어 줬어요. 이게 말이 돼요? 아니, 제사장이 이건 완전히 직무유기가 아니라 직무남용이죠. 그래서 도비아를 위하여, 그게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방인 도비아를 위하여 성전 안에, 뭐 예루살렘 안에 집을 주는 것도 그런데 그게 아니라 성전 안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처소 안에 큰 방을 갖추어 줬어요. 그 방은 원래 서재물과 유향과 기명과 하나님께 예배드리는데 필요한 모든 것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레위 사람들, 하나님을 찬양한 사람들,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포도주와 기름과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 이 방을 싹, 하나님께 드린 모든 것들,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에게 이제 주는 모든 곡물들, 이런 걸 저장하는 곳인데, 이거 싹 치워버리고 이 도비아에게 큰 방을 갖춰줬습니다. 6절에 보면 그때에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었느니라.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가, 총독 느헤미야가 자리를 빈 사이에 그랬어요. 왜냐하면 느헤미야가 자기가 술 관원으로 섬겼던 이 아닥사스다입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바벨론 지역도 통치하신 이 아닥사스다 왕에게 왕이 원래 파사 왕이죠. 갔다가 오는 사이에, 갔다가 왕은 장관 보고 오는데요. 가는데 몇 개월이고 오는데 몇 개월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간에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가 없는 사이에 성전 안에 큰 방을 저기에게, 도비아에게, 이방인에게 줬던 겁니다. 7절에 다시 갔다가, 이제 왕에게 갔다가 예루살렘에 다시 이르러서야 엘리야십이 도비아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뜰에 방을 갖춘 악한 일을 알게 됩니다. 8절에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아의 세간을, 도비아가 자기 뭐 여러 가지 갖다 놨겠죠. 자기 방에 이제 필요한 세간을 어떻게 해서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그냥 도비아에게 좋은 말로 이거 빨리, 이게 하루 안에 안 갖고 가면 다 부셔버리겠다, 그렇게 한 게 아니고, 그냥 알고 그냥 집 밖으로 그냥 뭐 가구가 부서지건 깨지건, 뭐 등잔이 뭐 부서지건 깨지건 그냥 다 집어내 던져버렸습니다. 그냥 집어내 던진 거예요. 부서지고 깨지게요. 그리고 방을 정결케 하고 원래 있던 것을 다시 들여놓은. 개혁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정말 내부로부터, 성전 내부로부터 부패하기 시작했어요. 누구에게서 시작이 됐어요? 제사장 엘리야십을 통해서요. 엘리야십을 통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방인 도비아가 성전 안에까지 스며들어오게 하는, 누가 그걸 만들었어? 제사장 엘리야십이야. 10절부터 보면 계속 개혁이 나오는데요. 내가 또 알아본즉 이 사람들의 받을 것을, 그들에게 양식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그들의 밭으로, 그들의 살던 곳으로 도망하기로, 먹고 살 수가 없으니까 내가 11절에 모든 민장을 꾸짖었어요. 뭐해서 의논한 게 아니에요. 점잖은 말로 권유한 게 아니에요. 그냥 책망한 겁니다. 그냥 야단을 친 거예요. 꾸짖었어요. 이것이 개혁은 단호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좀 시간이 없으니까 15절로 15절에 그때 내가 본즉 유다에게 어떤 사람이, 유다인입니다. 안식일에 술틀을 밟고 곡식단을 나귀시로 운반하며 포도와 무화과와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그 식물들을, 양식들을 팔기로 그날에 내가 경계하였고, 16절에 또 두로 사람이, 이방인이죠, 예루살렘에 거하며 물고기와 각양 물건을 가져다가 어문으로 들어왔겠죠. 안식일에 유다 사람에게 예루살렘에서도 이 장사를 하기로. 17절에 여기서도 꾸짖었죠. 왜 안식일을 범한 양에게 판다 할지라도 너희가 사지 않아야 되지. 안 사면은 이렇게 안 올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계속 오니까요. 18절, 너희 열조에게 하나님께서 벌을, 안식일을 범해서 진노하셨는데 너희가 이렇게 같은 죄를 범한다고요. 19절.
안식일 전, 그러니까 안식일 전이죠. 안식일이 오기, 금요일, 아예 금요일 저녁입니다. 금요일 저녁에 예루살렘 성문이 어두워갈 때 내가 명하여 성문을 닫고, 안식일이 지나기 전에는 토요일, 토요일 저녁에 해 진 후에야 열라고 해요. 지나기 24시간 동안 아예 문을 닫아버리고 열지 않았어요. 그래서 내 종자 두어 사람을 성문마다 세워서 아예 그냥 문을 이렇게 닫고 아무도 안식일에 아무 짐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며, 그러니까 안식일 지키는 신앙이 무너졌을 때 느헤미야는 단호하게 철저하게 아예 그냥 그냥 파수꾼을 둬 가지고 이렇게 성문지기를 둬 가지고 사람들 이렇게 못 오게 하고 이런 게 아니고 아예 닫아버리고 아예 열질 않아 버렸습니다. 너무 심한가요? 신앙개혁은 이렇게 단호하고 철저하게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네 번째, 우리 통혼에 대하여 한번 13장 23절 13장 23절. 그때 또 본즉 유다 사람이 아스돗 사람, 블레셋 사람이죠. 암몬 사람, 모압 여인과 이방 여인을 취하여 아내를 삼았는데, 24절에 그 자녀가 아스돗 방언은 절반쯤은 하여도 유다 방언은 못하니 이런 현상, 완전히 자녀 교육들조차 이방인의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현실. 그러니까 아내를 삼았는데 하나님 믿지 않는 아내들이에요. 모함 여인 룻처럼, 그렇죠? 나오미의 며느리 룻처럼, 보아스의 아내 룻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받아들이면 돼요. 언약의 백성이 되면 돼요. 그렇지 않은 이방 여인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유다의 말이 아니라 이방신 섬기는 이방인의 언어를 자식들에 가르치고 하는, 그렇게 신앙이 주저앉고 있을 때, 망가지고 있을 때, 그때 신앙 개혁을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요. 28절에 보면 28절 대제사장 엘리야십입니다. 바로 그 엘리야십이에요. 손자 요야다의 아들 하나가, 그 아들들 가운데 하나가 호론 사람 산발랏의, 이 호론 사람 산발랏이죠. 암몬 사람 도비아와 함께 아주 그냥 성벽 건축을 아주 악하게 회방했던 이 산발랏의 사위가 되었으므로 내가 쫓아내어 나를 떠나게 하였느니라. 그래서 총독 느헤미야가 다스리는 지경 안에서 아예 멀리 쫓아버렸어요. 내가 쫓아내요. 그래서 우리 파워포인트 한번 다시 올려주실래요? 쭉 한번 성경 구절 봤는데요. 느헤미야의 개혁처럼 신앙개혁은 심하다 싶을 만큼 단호하고 철저하고 지속적이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적당하게 하는 게 아니고요. 적당하게 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우리 사랑제일교회 우리 정광훈 목사님의 당회장실 옆에 중요한 방이 하나 있으면요. 정광훈 목사님이 집회 나간 사이에 우리 사랑제일교회 중요한 그럴 일은 없지만 예를 들면요. 어떤 좀 이렇게 성전을 방들을 관리하는 어떤 교회 이제 리더 되신 분이 전혀 하나님 믿지 않는, 특별히 우리 사랑제일교회를 계속 공격하고 정말 오늘날 교회를 공격하는 주사파 어떤 중요한 인물에게 사랑제일교회 정광훈 목사님 당회실 옆방을 다 치워버리고 큰 방을 내줬다면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말이 안 되죠. 하나님 예배하는 성전에 가장 중요한 큰 방을 어떻게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일을 회방하는 성벽 제거는 그렇게 악랄하게 회방했던 사람에게 어떻게 큰 방을
성전 안에 방을 내주냐고요. 그렇게 부패하는 것이 어디서 시작이 됐어요? 저 백성들, 예루살렘 저 밖에 사는 백성이 시작된 게 아니라 바로 예루살렘 안에서도 신앙의 가장 중심부인 성전 안에서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부패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신앙 개혁이 일어나야 되는데 부패는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을까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내부에서의 가장 중심지에서 신앙의 부패는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드디어 마지막 장입니다. 오늘 하려고 하는 마지막 장. 파워포인트 올려주세요. 성벽 재건. 느헤미야의 1장부터 7장까지는 성벽 재건이었어요. 8장부터 13장까지는 신앙 부흥과 신앙 개혁에 관한 건데 무엇이 더 중요할까? 성벽 재건은 큰 역사임에도 단 52일 걸렸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된 거지만요. 52일 걸렸지만은 신앙 개혁은 긴 세월이 걸려요. 사실은 성벽 재건은 끝이 있지만은 신앙 개혁은 끝이 없어요. 신앙 개혁은 최후의 심판 날까지 계속되어야 된다는 것이. 이게 종교 개혁자들이 외쳤던 건데 이게 라틴어입니다. 에클레시아 뭐예요? 교회. 에클레시아. 레포르마타. 개혁된 교회는 에클레시아 레포르마타. 개혁된 교회는 우리가 개혁된 교회잖아요. 천주교회가 이제 중세 교회 계속 그 교회고요.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 성경으로 돌아가서 성경으로 개혁된 교회. 우리가 개혁된 교회입니다. 개혁된 교회인데 에클레시아 레포르마타. 셈페르는 항상이란 뜻이에요. 셈페르 레포르만다 에스트. 레포르만다 에스트는 개혁 항상 셈페르 개혁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세쿤둠 베르붐 데이. 데이는 아시겠죠? 데이는 소유격인데요. 데우스의 소유격. 하나님. 베르붐은요. 베르붐은 말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세컨듬.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세컨듬 베르붐 데이입니다. 개혁된 교회는 이렇게 500년 전에 한 번 개혁된 것으로 끝난 게 아니고요.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져야 된다고요. 항상 쉬지 않고요.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세컨듬 베르붐 데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항상 개혁되어져야 된다. 신앙 개혁이 멈춘 순간 교회는 즉시 부패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인간의 속성을 우리는 과소평가하기 쉬운데요. 인간의 속성은 즉시 부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 개혁되지 않는 한은요. 계속 여름철에 푹푹 찌는 여름 무더위에 죽은 생선 섞듯이요. 즉시 부패하기 시작하는 것처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계속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의 생명이 연장되지 않는 한 우리는 죽으면요. 하나님 말씀이 떠나면 우리 영적으로 죽고 마는데요. 영적으로 죽으면은 우리의 시체도 바로 즉시 부패하기 시작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인간의 속성. 출애굽기 32장에 무슨 사건이 나오죠? 출애굽기 32장 7절 한번 찾아봐 주시죠. 출애굽기 37절에 하나님께서 부패라는 단어를 쓰시거든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는데요. 모세가 안 보인다고. 한번 올려주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내 백성이. 아직 하나님께서 백성이 꼴도 보기 싫었나 봐요. 늘
야, 내 백성이라고 하셨거든요. 바로에게도 내 백성을 let my people go입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고. 이는 내 백성이라고. 근데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백성들이 하도 얼마나 실망스럽고 야 모세야 네 백성 해라. 내 백성 하기 싫다. 네가 애굽 땅에서 누가 인도냈어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죠. 모세는 하나님께 쓰임 받은 막대기에 불과하거든요.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에는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고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실망하셨으면 백성들이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요.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지금 야 이렇게 우상숭 완전히 이거 부패하는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모세가 잠시 떠났다고 즉시 부패하고만은 부패해가지고 결국은 즉시 부패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부패한 것이 어떻게 드러나요?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거기서 금송아지 앞에서 뛰고 놀고 먹고 마시면서 그렇게 타락한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요. 마찬가지 그것이 인간의 번성이에요. 번성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곁에 떠나가면요. 우리는 즉시 부패합니다. 즉시 부패해요. 인간의 본성이에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라고 뭐 아니에요. 저도 아무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제 마음 가운데 그쵸 신부에 새겨주신다 하신 이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 안에 계시고 그분의 말씀이 내 마음 신비에 새겨져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떠나는 이 말씀에 비추어서 늘 제가 이 말씀에 나를 쳐서 사도 바울이 한 것처럼 늘 나는 부패하고 범죄하는 타락하는 참 즉시 부패하는 그래 나는 십자에 못 박고 나는 날마다 죽노라 했던 말씀처럼 말씀이에요. 세컨둠 베르붐 데이야. 데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항상 셈페르입니다. 개혁되어지는 교회는요. 반드시요. 반드시 개혁된 교회는 에클레시아 레포르마타 셈프로 레포르만다 에스트 세컨둠 베르붐 데이입니다. 데이 하나님 대문자 데이지. 베르붐입니다. 세컨둠 베르붐 데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항상 개혁되어져야만 돼요. 신앙개혁을 말씀으로 신앙개혁하는 것을 멈춘 순간 우리는 즉시 타락한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잊지 않아야 돼요. 여호수아 1장 8절에 보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에서 우리의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고요.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고요. 이것이 항상 이 말씀을 지켜 행하는 내가 잘못된 것들 회개하고요. 이 말씀에 하여 내 삶이 주도되게 하는 개혁되게 하는 항상 이 말씀에 따라서 나를 고치는 삶을 말씀을 내 입에 두고 내 마음판에 새기고 주야로 그것을 늘 묵상하고 읊조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내 욕망대로 내 주장대로 내 판단대로 내 고집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바로 개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는 그 삶을 살 때 우리가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내 모든 일이 형통할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마틴 루터는요 1539년에요. 뭐 이렇게 시간은 뭐 몰라도 되는데요. 그의 논문 가운데요. On the council and the church에서요. church에 대해서 councils 바티칸의 종교 회의를 가리키죠. 이런 제목의 바티칸 종교 회의와 교회에 관한 논문 뭐 그런 그가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이 땅의 교회는
두 가지가 있다고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신학교 공부할 때 기억나세요? 두 가지가 있는데요. 트루 철치와 폴스 철치입니다. 참 교회가 있고요. 거짓 교회가 있어요. 참 교회, 거짓 교회 있어요. 무슨 말인가요? 마틴 루터 얘기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지구상에는 두 가지 교회가 있다고요. 거짓 교회가 있고, 그 당시 마틴 루터가 염두에 뒀던 거짓 교회는 천주교예요. 교회가 아닙니다. 폴스 철치. 참 교회가 있습니다. 참 교회는요, 개혁된 교회예요. 개혁된 교회. 알고 계세요? 가라지 교회예요. 여러분들 항상 같이 있어요. 지구상에 같이 있어요. 죄의 심판날까지 같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요, 이 참교회에 표지가 있는데요. 마르크스. 여러분 제가 빨리 써서 받아 적지 않아도 돼요. 마르크스 오브 더 트루 철치입니다. 한국말로 쓸게요. 참교회의 표지 들어보셨죠? 세 가지인데요. 3 marks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요. pure인데 pure라는 단어를 썼네요. pure preaching of the gospel. pure preaching 아니죠. preaching. preaching이야. of the gospel. 복음입니다. 복음을 pure하게, 순수하게 preaching하는 첫 번째 표지예요. 복음입니다. 많은 설교들이 있지만은요, 다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성경에 근거한 그럼 다 가르쳐야 되겠지만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선포되고요. 그 앞에 우리가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됨이 죄가 책망되고 복음입니다. 복음.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그 피로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용서하신다는 이 복음이 선포되어야 돼요. 이게 교회 참된 표지입니다. 참된 교회 표지입니다. 트루 철치의 참된 이것이 신앙 개혁의 중요한 건데요. 복음이 선포돼야 돼요. 우리가 세상에서 어떻게 잘 사냐, 적극적인 사고 방식, 여러 가지, 마음에 참 평안을 얻는 법 다 좋지만요. 복음이 그것은요, 종교인들도 세상 종교들도 할 수 있어요. 복음. 참교의 표지입니다. 정말 참교인지 거짓교인지를 이렇게 말해주는 첫 번째가 복음이 퓨어하게, 정결하게, 순수하게 선포돼야 돼요. 두 번째 여러분 아시죠? 그것도 pure administration of the sacraments. 예수님께서 거기에 두 번째요. 죄송해요. 성례의 순수한 집행입니다. Pure administration. 행정이죠. 집행이죠. Of the sacraments. 성례. 근데 그냥 성례 저희가 아니라 as instituted by Christ. 예수님에 의하여 제정된 대로. 이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이 제정하신 두 가지 성례밖에 없어요. 천주교에서는 7가지를 하는데요. 사람들이 5가지 붙인 거고요. 예수님이 제정하신 것 뭐예요? 너희가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고 하셨던 성찬 예식. 그리고 그러므로 가라. 모든 족속을 제사 삼으라고. 아버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세례, 침례 세례, 세례와 침례, 그리고 성찬 예식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church discipline입니다. church discipline입니다. 바로 교회 관징입니다. 관징. 죄를 관징. 정말 참된 교회가, 여러분들이 섬기는 교회, 참된 교회가 되려면요, 이 세 가지의 표지가 드러날 수 있도록, 복음이 선포될 수 있도록이요, 예수님이 제정하신 성례가 퓨어하게, 정말 순수하고 정결하게 집례될 수 있도록, 죄에 대한 권징이 실시될 수 있도록, 권징이 철치 디스플린이. 지금 권징을 안 해요. 권징하면요 다른 교회로 도망갈까 봐요. 아니에요. 교회가 부패되고 있어요. 교회가 왜 권징들 안 하시나요? 왜 권징들 안 하시나요? 저는 목회한 동안에 시무 장로님까지 권징을 했는데 1년 권징했어요. 그것도 뭐 자세한 이야기 지금 드릴 시간 없고요. 권징 해야 돼요. 해서 죄가 성도들 안에, 신앙 안에, 교회 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해야 돼요. 개혁을 해야 됩니다. 이것을 세 가지 표지가 분명하게 선명히 드러날 수 있도록 개혁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샘플을 계속해야 돼요. 쉬지 않고 해야 돼요. 이게 멈추면요 즉시 부패하기 시작한다는 사실을 아셔야만 돼요. 아시겠죠? 우리 파워포인트 다시 올려주실까? 제가 말도 빨리 못하면서 빨리 하다 보니까 제가 칠판에도 막 썼는데요. 여러분들 다음에 또 제가 조직신학을 또 이제 다시 조직신학으로 언젠가 돌아가야 될 텐데, 그때 이제 교회론을 다시 좀 차분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세속화 종교에 가는, 교회들이 세속화하고 있어요. 그리고요 종교화해 가고 있어요. 정말 이게 심각한 단어입니다. 빛과 어둠인데요. 교회는 빛이고요. 우리는 빛의 자녀고요. 세상은 어둠의 자녀인데요. 뭐 그들이 속이 시커머서가 아니라 어둠에 세상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빛의 자녀기, 빛에 속한 자녀입니다. 그런데 빛과 어둠이 구별이 안 가요, 요즘이요. 세속화죠. 세상이 교회를 거룩하게 만든 게 아니라 교회가 세상에 의하여 교회가 세속화되어 가고 있어요. 교회가 세상을 거룩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종교화해 가고 있습니다. 세상 종교와 교회가 구분이 잘 안 가요. 그리고 자꾸 우리 신앙을 종교라고 얘기해요. 구별해야 됩니다. 종교는 사람들이 만든 거예요. 그런 그 시대 백성이 신앙 계획을 위해 그 시대에는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사용하셨어요. 두 사람의 출신 배경과 성격이 매우 매우 달라요. 그래서 제가 예를 들었는데 에스라 7장 6절부터 11절까지 보면 에스라는 학자, 그리고 제사장, 그리고 느헤미야 1장 11절에 보면 관원이에요. 느헤미야는 관원 가운데도 왕이 마실 술에 이렇게 맛을 먼저 보는, 독이 들었는지 아닌지, 어떤 포도주가 좋은 포도주인지 그것을 보고 왕에게 바치는 관원 출신입니다. 관원 출신이요. 오늘날로 친다면은 느헤미야는 고급 공무원, 장관이라고 한다면 에스라는 뭐 목사님, 뭐 이런. 또 8장, 에스라 8장에 보면 그냥 내 모습 띄워주실까요? 에스라 8장에 보면 에스라는 2차 귀환을 이끌 때 그는 왕에게
법영이나 마병을 청구하지 않아요. 그는 어떻게 해요? 야, 왕에게 청하는 것을 부끄러워해 가지고요. 금식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손에 의지해서 그 험한 위험한 먼 길을 이제 아이들까지 데리고는 먼 길을 그렇게 오는데요. 느헤미야는 전혀 틀려요. 그냥 왕이 내주니까 군대 장관과 이제 군대들 마병 내주니까 그냥 같이 대동해가지고 그리고 예루살렘까지 와버립니다. 성격이 틀리다는 얘기예요. 우리 한번 에스라 9장 2절 3절 성격도 너무 틀려요. 9장 2절 9장 2절 9장 2절 천천히 해도 돼요. 그들의 딸을 취하여 이방인의 딸들 취하여 아내와 며느리를 삼아 거룩한 자손으로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로 이방 족속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두목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여기서 에스라는 누구 머리털을 뜯어요? 자기 머리털 뜯어. 그러니까 이방 족속과 이렇게 혼합 결혼하니까 하도 속이 상해가지고 자기 머리털 쥐어 뜯었어요. 근데 느헤미야는 좀 다른데요. 느헤미야 13장 23절 그때 내가 본즉 유다 사람이 아스돗 암몬 모압 여인을 취하여 아내를 삼았는데 24절 이렇게 자녀들이 이렇게 됐고 25절에 보면 내가 책망하고 저주하며 두어 사람을 때리고 그 머리털을 뽑고 그러니까 성격이 완전히 틀려요. 이 에스라는요 자기 머리털을 뽑아요. 근데 느헤미야는요 죄 지은 이 사람들의 머리털 쥐어 흔들어서 머리털 뽑아버렸어요. 완전히 이렇게 성격이 이렇게 틀린데요. 하나님께서는 에스라도요. 느헤미야도 원래 성격이 틀려요. 출신 배경도 틀려요.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는 제사장 목사예요. 느헤미야는 관원이에요. 관원. 전쟁도 할 줄 알고요. 그런 관원이에요. 이제 먼 여행을 할 때도 느헤미야는 사양하지 않고요. 그냥 뭐 마병 주세요. 느헤미야도 기도의 사람이에요. 똑같이 기도의 사람이에요. 느헤미야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는데 그냥 왕이 주시면 마병도 주세요. 군대 장관도 기왕이면 호의해가지고 내가 편하게 좀 여행하게 해주세요. 네, 에스라는요. 그걸 오히려 사양하고 하나님께 금식 기도하고 함께 출발하는 정말 죄인들을 대할 때도요. 에스라는 얼마나 똑같이 마음 아파하는데요. 에스라는 자기 머리털과 수염을 쥐어뜯고 느헤미야는 이 죄진 사람들 그냥 머리털 잡아 쥐어 흔들어가지고 머리털이 뽑혀가지고 그렇게 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둘 다 사랑하셨고 둘 다 소중하게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성격이 어쨌든 여러분의 외모가 어쨌든 상관 안 하셔도 돼요. 여러분들 뭐 키가 작다고 이승만 대통령 키가 훌쩍 크신 분이에요. 하지만 박정희 대통령은요 우리 조국의 건국의 아버지인 이승만 건국된 우리나라를 오늘날 경제 부흥을 이끌었던 박정희 대통령 키가 아주 작은 분이에요. 하나님은 키 큰 이승만 대통령 쓰시고 키가 작은 박정희 대통령 쓰세요. 여러분 그냥 제 모습 그냥 여러분의 모습 그대로요. 여러분의 학벌 그대로요. 느헤미야는 아마도 그렇게 학벌 있는 사람은 아니었을 겁니다. 하지만은 에스라는요 아주 뛰어난 학자예요.
페르시아 왕이 인정한 뛰어난 학자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의 모습 그대로요. 제가 최근에도요, 어떤 분이 아마 청교도 신학원 강의를 들으시는 분인 것 같은데요. 제가 정확하게 귀를 듣지 못했는데 저의 모습을 보고 저에게 가발을 하나 맞춰주신다고 그렇게 정말 고맙죠. 너무 고맙죠. 저게 이렇게 가발 쓰면 더 훨씬 젊어 보일 것 같아서 그렇게 너무 감사하죠. 근데 감사하지만 제가 마음만 받고 제가 사양한다고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냥 왜 제가 또 전에도 또 누가 말씀드렸는지 제가 잊어버렸는데 뭐 저한테 가발해 주신다고 뭐 전에도 그랬습니다. 제가 목회할 때도 저희 교회인 가운데도 그래 또 저희 교회 방문하셨던 성도님들 가운데도요. 뭐 그렇게 하셨는데 제가 매번 거절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 만들어주신 내 모습 그대로요. 하나님께서 날 사랑하시는데 뭐 내가 모습을 바꿀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내 모습 이대로 그냥 말 느리고 잘 못하는 그대로 그냥 내 모습 그대로 하나님 쓰시는데 그렇잖아요. 성경에 보면 엘리야는 털 복숭이었어요. 성경에 나옵니다. 털 복숭이에요. 근데 엘리사는 대머리예요. 그냥 하나님께서는 외모 가지고 차별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키가 크건 작건 어떻게 생겼건 뭐 학벌이 많건 적건 출신지가 어디건 무슨 장관 출신이건 목사 출신이건 상관없이 성격이 그냥 속이 상하면 그냥 남의 머리도 쥐어뜯고 막 하는 그런 성격이든지 속이 상하면 자기 머리털을 쥐어뜯는 그런 성격이든지 상관없이요.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보시고 다 쓰신다는 그런 얘기예요. 우리 정광 목사님과 저도 뭐 이 말씀 드린다면요. 많이 틀리잖아요. 제가 많이 틀려요. 많이 틀려요. 저희 정광 목사님, 저희 교회 우리 이번에도 정광 목사님 얘기하셨죠. 저희 교회 집회 다녀가셨는데요. 오래전이죠. 제가 목회 초기에 다녀가셨고 또 저희 교회 성도님들이 한국에 오면 전에 이제 우리 광화문에 광야교회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다녀와서 목사님 우리 정광 목사님 얘기했어요. 우리 유튜브로 듣기도 하고요. 해서 근데 정광 목사님 친구 맞아요. 너무 틀려요. 너무 틀려요. 그런데요. 그냥 하나님께서는 정광 목사님 그대로 사용하시고요. 저도 그냥 하나님께서 그대로 쓰시고요. 제가 정광 목사님 닮으려고 노력할 필요 없고 정광 목사님이 저 닮을 필요가 없고요.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대로요. 지어주신 대로 성격 급한 대로요. 느리면 느린 대로요. 저는 느린 편이고요. 그냥 모습. 여러분들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남편과 아내가 서로 성격이 많이 보통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짝져 주신 걸 보면 좀 다른 사람을 이렇게 묶어주세요. 제 아내는 성격이 굉장히 급하거든요. 굉장히 빨라요. 저는 만사태평이에요. 급한 게 없어요.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 표현대로요. 얘는 하늘이 무너져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을 애라고. 제가 하늘에서 그냥 어렸을 때부터요. 제가 어렸을 때 연무대 학교 가기 전에 논산의 연무대 훈련소 앞에 살았었거든요. 저희 아버님이 이제 군에 계셨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연무대가 제가 이렇게 듣기로는 계백 장군이 신라군과 맞서 싸웠던 그 황산벌이 연무대 훈련소를 이렇게 거기에 세웠다고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제 계백 장군의 정신으로 대한민국 족을 지키라는 그런 의미로 거기에 세웠나 봐요. 근데 그 황산벌에 이제 바람이 몰아치고 이제 이렇게 바람이 굉장히 세다 그래요.
바람이 막 세고 이제 하늘이 새까마지고 막 바람이 몰아치면은 야 이게 막 먼지들이 날리고 해가지고 뭐 가게를 하던 분들이 문들을 다 닫을 만큼 그렇게 막 천둥 벼락이 치고 막 그런데 저희 어머님이 그 당시에 이렇게 연못의 앞에서 조그만 이제 이렇게 가게를 하셨는데요. 아버님이 이제 군에하시고 어쨌든 뭐 제가 어렸을 때는 제법 큰 가게였는데 아무튼 가게를 하셨는데 이렇게 막 시커먼 구름이 몰려오고 이제 막 바람이 몰아쳐가지고 이렇게 어머니가 이제 문을 닫았대요. 한참 닫다가 보니까 꼬맹이인 둘째 아들이 안 보이는 겁니다. 제가요. 그래가지고 보니까 원배 찾는데 안 보여가지고요. 보니까 집안에 놓고 왔는데 정말 이렇게 막 천둥 번개가 치고 막 비바람이 몰아치고 하는데 저기에 꼬맹이가 돌아오는데요. 뛰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저더래요. 저희 어머님 얘기가 이렇게 얘는 이렇게 하늘이 무너져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을 아이라고. 제가 이렇게 담대해서가 아니라 둔하고 느려서 그래요. 제가 뭐게 해도 뭐 놀라질 않습니다. 어쨌든요 그런 건데요. 뭐 제 아내는 아주 뭐 걱정도 많고 급하고 이렇게 딱 묶어주니까 두 사람이 얼마나 부딪히겠어요. 얼마나 부딪히겠어요. 급한 사람이 보면 정말 남편이 느리다 못해 느려 터져가지고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걸 맞춰가려니 얼마나 벅장 터지겠어요. 저는 보면 아니 그 걱정할 건데 왜 이렇게 걱정하고 그런 모습 보면 그런데요. 그렇게 서로 맞춰가면서 우리의 모난 것들이 더 깨지고 성숙해 가는 거죠. 그런 가운데 서로 더 다르기 때문에 서로를 더 서로 돕고요. 또 서로 배우고 그래서 같이 함께 성숙해 가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그냥 하나님께서는 에스라 느헤미야를 고치지 않고 그냥 쓰셨어요. 하나님 받으셨는데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 고치려고 하지 마세요. 죄가 아니면은 죄는 고쳐야죠. 하지만은 성격 차이는요. 성격 급하고 뭐 느린 건 뭐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좀 과격하든지 그렇죠. 우리 정광 목사님 정말 꾸짖어도 그냥 단호하게 그냥 거칠게 꾸짖어 버리는데요. 고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하나님 받으시는데 저는 또 너무 유에 터져가지고 답답해하지 마시고요. 그냥 하나님께서 쓰시는데 마찬가지로 여러분 남편 여러분들 고치려고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아내 고치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냥 성경 구절 한 군 찾아보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14장 4절. 로마서 14장 4절. 로마서 14장 4절.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냐? 그 섰는 것이나 넘어진 것이 제 주인에게 있음에 저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저를 세우신 권능이 주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남의 하인의 남은 주님이에요. 주님이에요. 주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내 하인인데 네가 왜 판단하냐? 너는 누구냐? 이게 한번 성경 구절 한번 나눠봐야겠어. 남의 하인을 판단한 너는 누구냐? 영어로 얘기하면 Who are you? 하나님 물으신가? 너 누구야? 내 하인인데 왜 네가 판단해? 그렇죠? 정광훈 목사, 내 종인데 내 하인인데 왜 네가 판단해? 네가 왜 비난해? 그 섰는 것이야 넘어진 것이 주인인 내게 있는데 내가 세울 텐데 이는 그를 정광훈 목사님을 저를 여러분을 세우신 권능이 주님께 우리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여러분의 남편을 왜 아내인 너는 누구냐고요. 아내들에게 묻는 겁니다.
남편들에게 묻는 거예요. 내 아내가 내 하인이네, 내 백성, 내 자녀인데 판단은 너는 누구냐? 네 아내가 섰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내게 있어. 내가 그를 세울 거야. 이는 네 아내를 세운 내 남편을 세우는 권능이 내게 있습니다. 여러분 섬기는 교회 목사님들 하나님의 종이라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부족한 게 있더라도요. 성격이 급해서 실수가 덜렁거리면 실수를 많이 한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의 하인이에요. 여러분의 하인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함부로 판단하지 마세요. 하나님 싫어하세요. 아시겠죠? 우리 시간이 다 됐네요.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어주신 우리의 모습 그대로 즐겨 사용하시는데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습 이대로, 느리면 느린 대로, 급하면 급한 대로, 우리의 성격도 속사람도 겉사람도 외모도 키가 크든 작든 주님 주신 이 모습 그대로 감사합니다. 저희 일 써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여러분들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